되었으므로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고개 숙여 묵도하시므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국 원로목자교회 정기월요 예배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고개 숙여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독을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연히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길로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자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을 임으로 주관하셔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건강도 시간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 총연합회 올 월요 예배에 참석하여 영광을 드리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열정으로 주관하는 헌신하는 사역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 좋은 시설을 예배 장소로 제공하는 연합회관에 더욱 발전하도록 시설 관리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더욱 감사하며 예배하며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귀히 여기시는 주께서 귀히 여겨 세우시는 이 필섭 장로님으로 오늘 보내셔서 생명의 말씀과 간증을 통하여 메시지로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더욱 빛내기 위하여 세우신 찬양대에 지휘자와 반주자 대원들과 악기 연주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지키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치 갈등을 해소시켜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산업, 농업, 어업이 더욱 안정되어 자유대한민국이 21세기의 세계 중심 국가로 부상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영성을 회복하여 바르게 설 수 있어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을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노래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귀한 강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필성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군생활 하면서 육군 대장으로서 참 충성하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신 우리 이 비서 장로님이십니다. 지금은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사는 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을 들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필서 장모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오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주 큰 소리로 한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강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자꾸 머리가 휘어져 가는 걸 생각하면서 아유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지 생각하다가 그래요. 어린아이 때 내가 많이 썼던 것이 지금 인사드리는 바로 이 방법에 썼습니다. 허리를 굽혀가지고 공손하게 어른들에게 인사드리던 게 제가 어린 때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습관으로 돌아가서 그 인사를 하면서 나 스스로를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재생시키는 작업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에 가서도 많이 이걸 써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좋아해요. 자기들한테 허리를 그냥 막 굽혀서 인사를 하니까 즐거운가 봐요. 박수도 치고 뭐 나중엔 헤어질 때 자기도 나한테 허리를 굽혀가지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즐겁게 지냈습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도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님들 덕택에 은혜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된 마음으로, 어린아이는 원래 제 맘대로 그냥 놀아나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너는 어린아이 마음이 돼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저는 원래 충청도 당진이라고 지금은 많이 컸어요. 제가 태어날 때는 아주 조그마한 농촌 마을이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할아버지가 7명의 자녀들을 두셨는데 그 중에 제일 막내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효도한다고 한 사람 더 놔버렸어. 그래가지고 8남매를 뒀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이 접니다. 8남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된 거죠. 그 시골에서 아마 조그만 시골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좋은 학교도 없었고, 그런데 어쨌든 일제 때서부터 시작해 초등학교를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다녔는데 그 농촌이다 보니까 농촌 일이나 잘하라고 농업고등학교를 거기다가 하나 새로 세운 거예요. 그 농업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거 돼지도 길러보고 무배추도 길러보고 뭐 이러면서 지냈는데 끝날 때 생각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가난한 집에 내가 막내가 뭐 농사질 농토도 없고 농업학교를 나오긴 했지만은 할 수 없다. 공부를 더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대학을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누가 대학 학자 보면 대학에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 아버지께서는 일찍 돌아가셨고 우리 큰형이 지금 그 농사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돈 안 들고 공부하는 데는 없나 정말.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사관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도 4년제 대학 과정을 다 가리키면서 군인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관학교에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뭐 그 농업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을 리도 없고 근데 다만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 입시 출제 문제집이 이렇게 문제집으로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거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을 시험 보려고. 그랬더니 진짜 사관학교에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관학교에 들어갔죠. 사관학교에 들어갔더니 매일 아침마다 군인들이니까 중대별로 모여서 점호를 하잖아요. 점호를 하면서 그 중에 한 과정이 사관생들이 신조를 외우게 합니다. 4년 동안은 아침마다 그 신조를 외우는데 첫째 항목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이게 첫째 항목인 거예요. 이걸 4년 동안 매일 같이 일어나서 가슴에 아주 품어라 해가지고 훈련을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제 졸업하면 전선에 와서 그때는 좀 전선 상황이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그래 언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군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서울고등학교 출신인데 서울고등학교가 그때는 좋은 학교였었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사람도 잘났는데 이 친구는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해야 돼? 남주면 이게 새벽 기도회 가는 거예요. 그 바쁜 시간에 그 힘든 그 과정을 수련하면서 새벽 기도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보면서 야, 그거는 교회에 가면 다 답이 있다. 그래 나하고 교회를 좀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공부도 잘하고 품도 좋아서 은근히 같이 동기생이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나도 가겠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을 새벽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조금씩 이렇게 해가면서 보니까 군인이라는 직업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나라라는 게 뭐야? 민족이라는 게 뭐야? 그게 바로 부모, 형제고 이웃이고 친구고.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사랑이 주제인데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가장 큰 사랑이다. 그러면 군인이라는 직업은 바로 나라와
민족이라는 게 바로 내 부모, 형제, 이웃, 친구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된 게 신앙을 하면서 정말 자랑스럽고 긍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나에게 참 큰 힘이 된 거예요. 자랑과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내 일을 하게 되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최전방의 그 뒤에 무지 안에 들어가가지고 GP 생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월남 장굴전에 이르기까지 한 30여 개의 직책을 해봤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난 군인으로서 이건 참 좋은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다 보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얼굴을 찌푸릴 필요도 없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 나를 군대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랑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갔을 때 가장 큰 사랑을 우리는 하는 거다. 그런데 이 사랑을 군대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사랑이라는 게 신앙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군대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병법을 읽게 됐어요. 어쨌든 군대를 해야 되니까. 병법상에서 보면은 군대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잘 갖추면은 싸워서 이기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일 먼저가 길도자를 씁니다. 도. 2번째가 하늘천. 3번째가 따지. 4번째가 장수장. 5번째가 법법. 그래서 도천지장법. 요거를 잘 갖추는 부대를 만들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 도라는 게 뭔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 그죠? 이게 그 병법에서 설명한 거 보면은 도라는 거는 위 아래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딱 뭉쳐가지고 가여지사, 가여지생, 생사를 같이 할 만큼 하나로 뭉쳐졌을 때 그 부대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한 부대가 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생각만 해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의 수준을 이걸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정법에서 얘기한 거 보면은 시졸여애자면 고가여지 부산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소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조를 볼 때, 즉 부하를 볼 때 뭐와 같이 아들, 사랑의 아들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식과 같이 부하를 보고 다룰 수 있게 되면은 고가여지 부산이라 죽음에도 같이 갈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핵심 요소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자병법이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건 예수님 모를 때 선자가 그 병법을 썼지만은 하늘의 어떤 영감을 받았겠죠. 그래서 사랑이 강한 군대를 만드는 핵심 요소다 하는 게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법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유명한 병법입니다. 군대도 그렇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렇고 사랑의 가장 높은 가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늘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오늘 특히 여기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데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귀하고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생각이 건방지게 듭니다. 그러면 부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통상 1, 2년 근무하고 나면 부대가 바뀌거든요. 자꾸 딴 데로 전 가기도 하고 직책이 바뀌기도 하고 병사들도 지금 군대 생활 18개월밖에 안 하니까 18개월이면 딱 싹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60만 대군이었었는데 지금 줄어들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군대 안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저도 물론 30여 개 직책을 했으니까 전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월남전선에까지 계속 바뀌는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지휘관한테 와서 신고를 합니다. 내 이 부대 도착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신고 받으면서 제 스스로 생각했던 거는 너 지금 이 사람 처음 만나는데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지금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 사랑이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올 때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는 이 사람 사랑해야지. 그리고 얼굴 찌푸리지 않고 늘 웃는 마음, 얼굴로 좋게 대하고 표현을 그렇게 하면서 군대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추가적으로 저에게 참 도움이 되는 게 그렇게 지내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노력하고 하는 가운데 그런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내가 부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고 나니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죠.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니까 나는 사랑한다 이거. 그러면 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늘 지내는데요, 군대는. 그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항상 같이 지낸다? 그 사람은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맨날 찡그리고 살아야 되겠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연애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인생에서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를 사랑해서 결국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14년, 3년을 같이 살았지만은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군대 생활이건 제대한 오늘날에 이르기만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였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그걸 강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딴 데로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을 아주 즐기면서 그 생활을 다 해낼 수 있었고 지금도 목사님들 이렇게 바라보면 건방진 말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늘 그걸 일생 동안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고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하니까 부대 자체가 조용해져요. 지휘관은 늘 걱정되는 게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길른 아이들도 아닌데 전국 각지에서 다 모여드는데 별 사람 다 있거든 그 안에는. 가끔 사고를 일으키고 그런다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많이 보니까 그래도 내가 늘 그런 식으로 부대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다른 부대보다 사고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단장을 맡을 때쯤 돼서 원래 사단장을 맡을 때 되면은 무슨 본부에서 와서 검열을 합니다. 이 사단장이 정말 일을 잘했나? 이 전투력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거다.
뭐 총 쏘는 거에서부터 뛰어다니는 거 이렇게까지 전부 조사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 감독관 대표가 저한테 한마디 한 게 늘 기억에 남아있는데, 이 부대는 위에서부터 말단 병사까지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부대다, 이렇게 판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저희들이 다 알아서 자기 일을, 군대는 다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다 압니다. 병사 이르기까지. 자기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로 모든 일을 하게 되니까 부대가 조용하고 사고가 없고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대를 잘 유지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무장공비가 침투하고 있었을 때, 제가 젊었을 때한테는 아마 군대 생활 때 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지휘관에게는 참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 녀석들이 특수부대 요원들이잖아요. 그게 침투해 오는 무장공비라는 게. 그런데 이게 1등병, 2등병, 뭐 3등병들 전반이 다 배치하고 있지만 이들은 착자하게 되는 분들이 침투해 오는데 그걸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못되면 책임이 누가? 지휘관이다. 군대는 철저하게 지휘 책임을 묻게 있기 때문에 나는 잠자고 있는데 저기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생겼어도 나는 아무 행동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군대에서 오래 남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한번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그 대신 관첩을 잡으면은 이 사람 쓸만한 사람이다 해서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그걸 보니까 1980년도 3월 23일 제가 그때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연대가 거사단 29연대, 혹시 뭐 거기 근무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29연대였었는데 그 연대가 책임진 지역이 어디였는가 하면 일산 앞 한강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강변이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원래 인천 앞바다가 한국에서 조선간만의 차가 제일 심한 곳입니다. 심할 때는 10m까지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들어올 때 한강이 그냥 평탄하게 흘러내려가잖아요. 인천 앞바다에서 물이 밀려오면은 이 바닷물이 한강물을 역류시켜가지고 어디까지 올라오는가 하면은 일산 앞에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한강물이 일산 앞에까지 역류가 돼버립니다. 근데 한강 그 입구에 가보면은 북쪽은 쟤네들 땅이고 남쪽은 우리 땅인 거예요. 여기가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잠수복 입고 맨날 대동강에서 그 특수훈련하니까 훈련하고서 물이 들어올 때, 물이 역류하고 있을 때 한번 물속에 펑 들어가 버리면 그건 찾아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깜깜한 밤에.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산 앞에 거기에 연대를 하나 배치해가지고 이걸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980년 3월 23일 제가 그날은 딱 소위 마크를 달던 20년째 되는 날입니다. 1960년 3월 23일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여기다 소위 마크를 달았으니까. 그런데 딱 20주년 되는 날에 이 녀석들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산 앞
거기까지 침투해 온 거예요. 물이 역류하는 걸 따라가지고. 그런데 거길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80m 간격, 이게 기니까 한강이 80m 간격으로 한강을 바라보는 두 쪽에다 2인용 불을 파놓고 거기다가 두 사람씩 정제병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당연히 금음날입니다. 저놈들이 그렇게 그런 때를 이용하니까. 그리고 구름도 그냥 꽉 껴있는 날. 현장에서 그 작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깜깜한데 진눈가비가 오고 이게 바닷바람이 강을 타고 올라오잖아요.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아주 춥고 그런 날이에요. 근데 그런 때를 이 녀석들이 타고서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제가 보기에 왜 그 녀석들 그 훈련된 부재피면 죽는다는 건 당연한 건데 3명이 거길 올라오면서 여기 80m나 공간이 다 있는데 왜 하필은 여기 초가 서 있는 요 앞으로 깜깜한 밤에서 보일 수 있을 많을 때까지 여기를 그냥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우리 경계병은 거기가 최전선이기 때문에 석탄장신이라고 방아쇠만 다 당기면 총알이 나갈 수 있도록 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은 지금 물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냥 잠수복 입은 채로 그 언덕을 넘어가야 거기 가서 가지고 온 비닐에 쌓아온 옷을 갈아입고서 서울로 침투해 가는 건데 거기서 이 앞으로 딱 왔는데 새벽 2시 45분인데 그때쯤 되면은 전반야 후반야 근무하는 아이들도 피곤합니다. 눈이 감겨요. 그리고 그렇게 추운 바람이 불고 있을 때 호 안에 둘이 그냥 이게 뜨뜻하게 방한복을 입었으니까 앉아버리면은 따뜻하니 서울기 좋은 자리에 거기가 바람이 이리 지나가니까. 그런데 그 녀석들이 올 때 이 친구들이 딱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는 방아쇠만 당기면 나갈 수 있고 이 녀석들은 아직 잠수복을 벗지도 않고 이게 뚝을 넘어가야 벗어서 사복을 갈아입는 건데 벗지도 않고 온 이 상태에서 부딪혔으니까 이건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1등병, 3등병이 두 사람 서 있었지만은 이 특수부대 요원, 잘 훈련된 요원이 3명이 들어왔지만은 이건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측은 털끝 하나 안 다치고 3명을 다 잡아버린 거예요. 물론 한 방 쏴서 다 그 깜깜한 밤에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쏴서 부상되고 이 녀석들이 거기 이제 조금 폭란이 있어서 논이 조금 생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논두렁 뒤에 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한밤중에 박격포에서 조명탄을 쏘기 시작한 거죠. 놈도 도망 못 가게. 그리고 뒤에 있는 포병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조명탄을 쏘니까 대나차까지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거기서 나오면은 총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 그냥 숨어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다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거길 지나다니면서 그게 그때로서는 아주 유명한 작전이었었습니다. 거기 보면 완전작전이라는 딱 비석이 하나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도 안 다치고 적 3명을 다 잡았다. 완전하다. 80년도라는 게 사실 묘한 시기였었어요. 아시는 대로 79년도에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아직 대통령도 못 세우고 있었을 때 그때가.
그러니까 저놈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들어와서 흐트러 놔야지. 그 녀석들이 가져온 장비를 조사해 보니까 무성권총하고 칼이 아주 날이 서 있는 칼하고 딱 무기로 가지고 온 거예요. 무성권총 무슨 데모나 이런 거 일어났을 때 여기서 막 쏘아버리면 누가 쐈는지 모르죠. 그런 거 달아나버려요. 이런 것들이 소위 그들이 침투한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 아직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인데 대통령이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이놈들이 들어온 거죠. 근데 그걸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작전이었어서 그 곤란한 그 상황 속에서 이놈들을 잡아내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육군대학에서 대령이 돼가지고 거기 연대장으로 부임했었는데, 나오기 전에 혹시 김홍태 목사님이라고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육군대학에 진해에서. 그래서 목사님하고 가서 상의를 했어요. 아니 이게 상황이 이런데 내가 지금 전방에 지휘관으로 나가는데 목사님 조언할 말씀이 없습니까?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시고 성경 몇 구절을 좀 주실 줄 알고 가서 상의를 했더니 조금 생각하더니 아예 그때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제가 3일 동안은 집에 노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서 3일 동안 휴가를 얻어가지고 거기 이제 이동을 가는 시간을 얻었는데 3일 동안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보더니 그래요. 나는 좀 기도나 해주고 성경 구절을 주더라 했더니 그러면은 기도원에나 갔다 가세요. 그러시는 거야. 아이 딱 계획을 해놨는데 기도원에나 갔다 가세요. 그러면서 오사리 기도원을 지명해 주는 거예요. 거기 3일 동안 가서 기도하고 가시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거역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했던 거 다 버려버리고서 가방 하나 들고 기도원에 갔죠. 오사리 기도원에 갔더니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잘 정리된 기도원이 아니었었습니다. 문도 보니까 이렇게 아치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오살리 국제금식기도원 딱 써놓은 거예요. 아니 보니까 금식기도원? 그러면 밥 먹지 말고 기도하고 가라 그랬는데 3일 동안 금식하고서 2,000명 부대원들하고 뛰어다니며 훈련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거기다 그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한번 해보자. 해서 들어갔더니 지금 많이 거의 깨끗해졌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이 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안 돼서 그런지 거기 경사진 그 산에다가 조그만 산이죠. 언덕에다 쫙 가면서 1인용 기도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콘크리트로 다 한 사람 들어가서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촛불 놓고서 성경 읽으면서 거기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굴이 쫙 깔려 있는데 딴 데 가서 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 들어갔습니다. 바로 다리가 아닌데 축축하기도 하고 그런데 할 수 없이 기도는 해야겠고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제가 가는 일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겸성함은 허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어섭다 하나님한테 같이 해주시도록. 진해에서 제가 주일학교 반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제가 전방에 가서 이게 작전에 실수했다면 거기 다 소문 퍼져가지고 아이들 들고 다니고 제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거짓말이구만. 그래서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전방에 파수꾼의 역할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꼭 함께 해주셔서 이 문제가 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 정말 기도원에 군대 생활하고 있었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기는 처음에 했었어요. 그래서 3일 끝나고 나오니까 배는 좀 쫄쫄하던데 아 이걸 다 했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기도를 했다 했는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배는 쫄쫄한데. 그래서 부대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간첩이 잡힌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같다. 그 시간에 왜 그놈들이 그렇게 훈련돼서 우리에게 노출되면 죽는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 자리로 그렇게 들어왔겠느냐. 그 졸리운 시간에 여기 있는 친구들 두 사람도 앉아있으면은 따뜻하게 그냥 지낼 수 있는데 그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그 시간에 눈을 바로 뜨고 걔들을 지켜봤겠느냐. 이거는 제가 아무리 그 상황을 평가해봐도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사실 군대 생활이 더 쉬워졌습니다. 여기 보면 늘 앞에 늘 계획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혹은 부딪히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니까 그걸 믿고 나니까 군대 생활하는 게 아주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생활 이런 걸 위해서 아주 쉽게 했고 사실은 군대를 마치고 나니까 37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56세가 됐어요. 56세면 아직도 팔팔하잖아요. 근데 뭘 해야 되나 이제부터 생각하다가 어차피 그동안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뭘까? 그거는 군선교를 계속하는 거다. 그래서 딴 데서 뭐도 좀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내가 할 일은 군선교, 내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해야겠다. 그래서 군선교연합회에 들어가서 비전 2020 때 처음 할 때입니다. 그걸 구상해가지고 비전 2020 본부장을 하면서 그 일을 가지고 25년 동안 병사들을 세례하고 양육시키는 프로그램인데 계산해보니까 25년 동안 한 거 보니까 420만 명인가가 군에서 세례됐더만요. 그 비전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쨌든 그 뒤로부터도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2030 운동으로 합니다. 비전 2030으로 하는데 거기에도 관여하면서 국내 군선교를 하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야 너 세계 군선교도 해야 되겠어 해서 이건 못합니다 했더니 안 된대요. 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세계 군선교를 하려면은 우선 돈이 있어야 되잖아.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돼. 돌아다녀야 되는데 재정이 없고 거기다 하우디도 정도는 할 줄 알지만은 영어가 좀 약하다 이거예요. 근데 세계 돌아다니려면 공통어를 장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영국 사국에 10년 임기이기 때문에 AMCF 회장이라는 게 세계 선교연합회 그 사람이 끝날 때쯤 돼서 나를 지목한 거예요. 당신이 AMCF 회장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쯤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그냥 받겠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기도를 해봐도 제 기도가 좀 짧아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얘기했죠. 야,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그런 응답 없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국 사람이 그때 하고 있었으니까 자기들이 기도해봤는데 자기들도 그 기간 동안 당신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영미국 사람들이 이모는 조금 줄어들고 그랬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참 진실이 믿는다는 걸 그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나보다 신앙심도 저는 뭐 군대 들어와서 신앙이 시작됐으니까 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면 아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해서 헐수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받아들여서 10년 동안 세계 기독군인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한 30여 해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하면서 하나님 낀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왜 그러면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큰 거니까 나가서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비역 기독군인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거 않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그거 당신한테 주는 거 아니야. 한국에 주는 축복이니까 해야 돼. 재정적인 문제는 내가 우리들이 뒷받침할 거야. 그러고 있는데 또 전에 국방부 장관은 이균 장관하고 있으면 저보다 900년이지만은 아주 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 이거는 한국의 축복이니까 받으시오. 자기가 재정적인 문제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해결해 주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문제도 그 예비역들 모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오는 사람 중에 제가 군대에서 본 중에는 가장 영어를 잘하는 장로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는 많아요. 이 사람이 만나더니 내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영어 타임지를 들고 다닐 만큼 영어에 아주 취미를 가지고 군대 생활하는데도 맨날 영어 하는 부서에 가서 일했고 그거 끝나니까 기업에서도 자기를 데려갔는데 그 부서가 뭔가 하면 외국하고 교제하는 소위 뭐 물건 팔고 하는 부서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거기 가서 붙잡혀서 또 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는 영어를 그렇게 젊어서부터 자기가 취미를 가지고 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신 것은 세계 군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를 시켜준 것 같다. 그러니 걱정 말고 영어 문제는 자기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 문제가 해결되고 영어 문제가 해결되고 하니까 벌써 이제 일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사실 세계 군선교연합회는 모든 나라에 196개 국가인데 이 나라에 군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군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에다가만 복음을 다 전파시키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거를 목표로
AMCF가 설립이 된 겁니다. 군대 선교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까지 제가 그 회장이 될 때까지 78개 나라에 MCF가 설립된 거예요. 실제로 아세아권 30개 국가를 놓고 보면 분목제도가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필리핀하고 한국입니다. 나머지 28개 나라는 군대는 다 있지만 분목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걸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평신도들의 모임인 기독군인회 MCF라고 하는 걸 모든 나라에다 다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잘 활성화시켜가지고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자 하는 것이 AMCF의 사명인데, 그걸 가만히 돌아다니면서 해보니까 내가 이제 한 40여 해 지구촌을 돌아다녀 봤는데 군선교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제게 기쁨을 준 거 하나가 한국 군선교가 가장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 군선교를 굉장히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대부분의 선진국은 돈이 많으니까 군대를 지원병 제도로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면서도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안보 상황을 꾸며놓는 바람에 방법 없이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에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아권에서 두 나라밖에 없는 분목제도를 한국에다가 하나님이 세워놓은 겁니다. 그 얘기는 합법적으로 군대에 가서 당신들은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군대 안에 지금 천여 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민간 교회들이 동원돼가지고 대대급까지 다 부대 안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분목이 250명 정도로 1000교회는 있는데 목사님들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또 민간 목사님들을 선별해가지고 분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나머지 교회를 전부 대대급 교회를 다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만 주셨겠지만 논산훈련소에서 합동세례식 같은 거 할 때 제일 많이 할 적에 8,506명이 한꺼번에 세례가 돼. 수천 명 단위로 세례하고 전방에서 신교대에서 수백 명 단위로 젊은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저도 8,506명 세례되는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아,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는구나,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자신을 갖게 되고 제가 군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끝날 시간 됐죠. 목사님들 뵈니까 어린애처럼 아까 어린애 되겠다고 결심하고 인사를 했는데 어린애와 같아서 잘 이거 분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어쨌든 세계 군선 회장을 10년 동안 하면서 그 기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세계 군선교를 하는 조직이 하나 생겨난 거예요. 군인들 제대한 사람들. 그 첫 위원장을 전에 국방부 장관을 이준 장로가 그걸 맡아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위원회가 하나 편성돼가지고 MSO라는 이 기구로 내가 회장하는 걸 도우면서 세계 군선교를 기관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미국에도 그런 AMC를 돕는 X라는 기관이 하나 서 있고 영국에도 그런 전적으로 AMCF를 돕는 MMI라는 기관이 하나 서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삼각형으로 세 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모토가 All one in Jesus Christ. 우리는 말만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 하나다 선언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이 세 개 나라의 군산교기관들이 자주 모여서 이제 일을 하니까 하나 되어가지고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제가 그걸 회장 맡을 때 78개의 나라의 MCF를 세웠는데 끝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MSO가 돕고 활동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새로운 76개 나라가 MCF를 세운 거예요. 사실 AMCF는 1930년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회장된 게 2002년도니까 72년 동안에 미국, 영국이 그걸 하면서 78개 나라의 MCF를 세웠는데 우리가 뛰어들어가지고 우리 MSO와 제가 이제 회장하고 임무하고 있는 요 10여 년 동안에 새로운 76개 나라의 MCF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한국을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늘 들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한 생각을 하고 집에 제 문에는 8,506명 세례하는 그 장면을 막 찍어서 확대시켜서 문에다 붙여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풍선교회 이렇게 그냥 지금도 하고 있죠. 끝났지만은 우리 MSO라는 세계 교회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거기 들어가서 하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본 것을 기초로 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키는데 19세기에 영국이 대영 제국을 건설하면서 그걸 감당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점령했던 그 나라들이 지금 대부분 기독교화 된 나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했는데 그 다음에 그게 미국으로 연결됐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면서 구속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역사의 중심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다음번은 할 수 없이 한국에 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실제로 2012년도에 여기 아마 거기 참석했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카고에서 한인 세계 선교대회를 하시면서 거의 선교사들 다 거기 모으고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거기에 빌리그람 센터가 있던데 거기서 그걸 하는데 미국 선교사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 선교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미국 선교사, 한국 선교사, 선교 전문가들이 거기 다 모여서 5일 동안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토의했는데 거기서 한 분과 토의해서 뭐가 토의됐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영국이 구속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가 그 다음에 그게 미국으로 옮겨져서 오늘날 미국이 중심 역할을 하는데 그럼 다음번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토의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뭐 바로는 아니지만은 어차피 이건 도울 것이다. 그러고 보면은 미국도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돌아다니 보니까. 뭐 동성훈련을 뭐 합법화 시킨다고도 하고 뭐 별소리 다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몇 나라가 거기에 오른 거예요. 어떤 나라가 다음번에 중심이 될까. 저쪽에서는 브라질, 이쪽에서는 한국. 그때는 시진핑이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중국도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중국, 그
다음에 인도는 영국 사람들이 얼마 전명하면서 뿌리를 내려놓기는 한 나라니고 인구가 많으니까 이래서 네 나라가 탁상에 오른 거, 이 중에 어떤 나라가 다음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많이 토의했는데 결론 난 거 보니까 저는 그 토의에 참석을 안 했었는데 한국이 넘버원이다. 한국이 하게 될 것이다. 기분은 좋대요. 어쨌든 얘기 듣고서 어쨌든 제가 돌아다니는 바로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체질상으로 부지런하고 열정적이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평가하고 어디 가서나 하는 거 보면 그래요. 세계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안데스 산맥에 들어가 봐도 거기도 있고 아프리카의 사막에 가봐도 거기도 선교사가 계시고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서 한국을 쓰려고 군대 선교를 통해서 한국을 보험시키기 위한 이런 작전을 하고 계시구나. 선진국 치고 모든 젊은이들 군대 들어오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전부 안보 상황을 이렇게 꾸미셔가지고 군대 들어오게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분목제도를 또 놓고 1000개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목사가 부족하니까 민간 목사님들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할 수밖에 없겠다. 이거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나라를 일으켜준 원동력이 목사님들이시잖아. 그래서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상대의 오기로 약속해놓고서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도 좀 괜찮은 이 상황에서 그래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당을 드립니다. 2025년 10월 20일 사단법인 한국 원로목사 총연합회 중앙회 중앙본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네 아버지 하나님, 한 홀로 목자 끼어로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허락하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오고 백가가 무르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도 마음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려 목자 종연합회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 원로 목자 교회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장소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예물의 기름과 축복하시고 드려진 손길에 하나님 만배의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셔서 노후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찾은 손손이 뒤에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이와 같이 우리 월요 종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 주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더 강구는 안 할 수 없잖아요. 오늘 그 설교해 주신 우리 이필성 장로님 전 육구 대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 대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설교하신 장로님도 육군 대장이시고 또 우리 총재이신 김호일 목사님 우리나라의 노인 대장님 하셨고 또 은교 목사님 한국 기독교회를 대표하는 2대를 통해서 또 대표회장님 연임하셨고 또 저도 한국 평신도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대장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흥 안 될 수가 없겠죠. 아무리 뒤보라 뭐라 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다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은 큰 시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국가에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셨건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범죄하는데 물질을 사용하고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물질적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의 양식도 주시고 육의 양식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건강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인물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